오늘 5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고찰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처럼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그냥 사망은 단지 그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결과로 영원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가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담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2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와 연결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그와 더불어 죄를 짓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그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계속 죄를 짓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되든 간에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대로 향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런 죄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그 아이들 가운데 죄가 싹트고 거짓말이 싹트고 그 아이들 가운데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어린 아이들인데도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디 왔을까? 그 아이들만 보아도 인간의 보편적으로 그 아담의 원죄가 인간에게 이렇게 전가되면서 이렇게 온 것이, 이것이 인간 현존의 인간 존재의 실존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을 그 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도 사람들은 계속 아담의 죄 아래 가운데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다만 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었다는 자각이 없었을 뿐입니다. 죄를 사실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 전에도, 모세가 오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 아담의 죄가 여전히 있었다. 인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이 말 표현 그 자체로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죄인들은 사망이라는 것에 종이 되고 사망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 그렇다면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용서와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 그래서 그 14절의 뒤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개역 한글은 표상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모형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모형이라고 바꿨냐면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한 결과가 정반대이긴 하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모형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우리를 신학적으로 이것을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하는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여기서 이 구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의 15절에 보면 이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버렸다. 이것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치가들이 대표성을 가진 정치를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이걸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잖아요. 표를 통해서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법안을 따라서 법을 새로 만들건 법을 개정을 하건 한 표 한 표씩 던져서 그 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꾼 법이 그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 정치의 그 대의제라고 대표성이죠. 이것과 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다면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죄 용서함도 올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면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15절 앞부분에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 아담이 지은 범죄와 같지 않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범죄와 같지 않은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월등히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의 은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 그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선물이 넘치도록 흘러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돌아왔고 왕노릇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담 이래로 이 원죄를 꺼내낼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살아온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 이전에도 이 문제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동일한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더 올라가서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있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 조상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물학에서도 이것은 증명이 되는데, 요즘에 DNA 테스트를 하면 DNA 유전자 염기 서열을 밝힙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민족의 DNA를 다 비교해 보면 99.9%가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부부로부터 유전자를 받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생물학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거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99.9%의 모든 인류의 인종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유전자는 동일하다. 그러면 피부색이 다르고 무슨 머리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것은 다 무슨 차이냐? 0.1% 그 밑으로 나오는 그 차이가 그것을 만든다. 이것이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공통조상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 아담의 원죄와 사망의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거나 어느 나라거나 어느 형통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밝혀냈던 것처럼 공통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는 나왔고, 그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서, 동일한 영향 아래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저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전거합니다.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상관없이 문명의 사회든 저 아마존 원시림에 있는 원시 부족 국가든 미개한 삶을 사는 그런 부족 국가든 우리에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를 들어온, 그 사망이 들어온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와 선물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전 세계 각지에 나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느 민족에거나 누구에게나 그들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다 위로 올라가면 한 사람에게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